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을 보시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어주세요. 네, 벌써 2019년도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성도님에게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잠을 자서 늦었으니까 자라 이랬는데 둘째 아이가 펑펑 울면서 정말 무서워하는 그러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늦었으니까 자야지 내일 다른 일을 하고 그냥 저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혼내는 이야기로 들려져서 펑펑 울고, 그래서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빠 그래서 혼내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늦었으니까 자야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안아줬더니 더 펑펑 울면서 정말 흐느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 전에 아이들 양육하는 게 분명히 맞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혼내기보다 다정한 이야기로 해야지 하지만 마음이 자꾸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고,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말을 경청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그 마음이 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전에 아이들을 제가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러면 혼낼 때 불러서 그런지 잘 오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냉장고 앞에 와서 앉아라 이러면 둘째는 눈물을 흘리면서 먼저 오고, 셋째도 안 들리는 척하고 도망가 있다가 형들이 와서 앉아있고 아빠가 더 소리 지르면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옵니다. 그 냉장고 앞이 훈육의 자리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 자리는 훈육의 자리가 아니라 공포의 자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묵상을 하다가 마음을 지키라, 이러한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2019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송군역 신예배 때 말씀 카드 뽑지 않습니까? 그것을 뽑은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한 2주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아빠가 부를 때는 혼낼 것 때문에 오지 않던 아이들이 이제 아빠에게 자주 찾아오게 되고, 아빠가 이야기해도 눈물 흘리거나 무서워하기보다 웃으면서 아빠 장난이죠,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수시로 그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합니다. 저도 이 마음을 먹고 성도님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 혼자 마음 먹으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다시 나의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좋아지니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이 우리들 삶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벌만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영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냥 지켜야 할 정도의 선에서만 그 일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감사해서 좋아서 즐거워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아빠를 찾아올 때 무엇인가 필요할 때만 아니면 아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럼 없이 와서 아빠를 안기도 하고 아빠의 말에 경청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단지 무서워하는 존재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존재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지키려고 이 마음을 특별히 2019년 한 해 그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성도님과 나누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든지 그 마음을 품기는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이러한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들이 조금씩 무뎌지고 그럴 수도 있지가 되고 당연히 그래야만 되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게 만들고 제약된 길로 빠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어 있으면 우리는 그 제약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문을 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주님을 모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은 마음과 생각이 느슨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똑바로 바르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망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새해가 되면 한 해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열심히 올해는 변해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합니다. 2019년 2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먹었던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기원을 가지고 2019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그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생각하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범한 죄가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둑들도 도둑질을 할 때, 은행을 털 때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서 돈을 털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점검을 하고 은행을 돌아봅니다. 그 생각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러한 죄를 짓고 도둑의 길을 간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느 순간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맞추고 그곳으로 향하여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중심을 맞추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은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활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 그리고 나쁜 생각이라고 할 수 없도록 타당한 이유를 두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이 무엇에서 시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셨을까? 아니면 악한 잘못된 생각으로 나에게 이 생각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바르게 쓰고 마음을 지켜야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스승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팔지 않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큰 돈을 판 것도 아니라 은 30에 팔았습니다. 우리도 궁핍한 순간 아니면 어려운 순간 환경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는 욕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장담하고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바뀌었고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성도님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다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혼자서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날씨가 아무리 춥다 해도 한국 사람들은 그 추위를 그렇게 죽을 것처럼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한 대구 날씨가 더워서 벌써 여름이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냉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바깥의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또한 아무리 더워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그 갖추어진 시설로 들어가서 그 난방기구를 잘만 활용하면 그 추위와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성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매뉴얼을 성도님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도 양보하게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희 아이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엄마가 어디까지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멀어서 안 갈래요. 그냥 거기 있을래요. 이야기하다가 뭐야 누구 누나가 있어 이랬더니 엄마 갈게요 하고 바로 동생을 챙겨서 엄마에게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도 좋아하지만 엄마보다 그 누나랑 놀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 않는다 했던 이야기를 1분도 안 되어서 동생까지 챙겨서 그곳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고 저의 삶을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그리고 세상을 보면 그 일을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답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교도의 격언에 보면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털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털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털어버리거나 새를 쫓아버리거나 새를 죽이거나 이렇게 새가 나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가만두고 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은 순간순간 사람에게 지나갈 수 있고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거나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리 위에 누가 새 둥지를 트는데 가만둘 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털어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려운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까리를 틀고 그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순간순간 떠오를 때도 그 빈도가 줄어들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둥지를 틀도록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멈추어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주님은 저와 성도님이 예뻐서 아니면 젊어서 그리고 연륜이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순간순간 스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생각 가운데에서 나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힘쓰는 선함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2019년 시작하였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했던, 감사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가 지켜나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